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의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31장. 성 프란치스코가 모든 형제의 내심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복되신 사부 성 프란치스코도 착한 목자와 같이 하느님의 계시로서 동료들의 덕행과 장점뿐 아니라 허물과 결점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성 프란치스코가 한 번은 첫 동료들과 함께 수도원에서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루피노 형제는 묵상하러 숲속에 갔기 때문에 이 이야기 틈에 끼지 않았다. 하느님께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을 때 루피노 형제가 숲속에서 나와 그들이 있는 데에서 가까이 지나갔다. 그 형제를 본 성 프란치스코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영혼 중에 하느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영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동료들은 겸손하게 그것은 바로 당신일 것이라고 대답하니 성 프란치스코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천한 인간입니다. 지금 숲에서 나오는 저 루피너 형제를 봅니까? 이 세상에는 가장 거룩한 영혼 셋이 있는데 루피너 형제야말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루피너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저하지 않고 성 루피노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 중에 견고해지고 성화되어 천상 성인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루피노 형제가 있는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성인은 교만한 자는 겸손케 하고 겸손한 자는 드러높이고 또 악을 꾸짖고 덕행을 칭찬함으로써 그때 모든 형제들에게 가장 훌륭한 처방을 주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성인의 최초 동료들에 관해 성인이 보여준 놀라운 계시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의 결점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교만 때문에 가끔 엘리야 형제를 책망하였고 까벨라의 요한 형제가 목을 메어 자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또 한 번은 어느 형제가 불순명하여 이것을 고쳐줄 때 악마가 그 형제의 목을 졸랐는데 이런 사실들을 보아도 성 프란치스코께서 복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형제들의 숨은 장점과 결점을 똑똑히 알고 계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32장. 마세오 형제가 그리스도께 겸손의 덕을 간청한 일. 성 프란치스코의 첫 동료들은 이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지만 덕에는 부유해지려고 온 힘을 기울였는데 이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참된 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루는 그들이 하느님께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여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꺼냈다. 하느님과 아주 친밀하고
사목 생활과 관상 생활에 풍부한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너무나 심원하고 극단적인 겸손을 지녀서 자기를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겸손은 그를 성총 속에서 성화시키고 견고케 하였으며 끊임없이 성덕과 하느님의 은총을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다. 마세오 형제는 겸손에 대하여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 겸손이 진정 영원한 생명의 보배라는 것을 알고는 그 덕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신을 하늘로 높이 들어 자기 영혼이 겸손의 덕을 완전히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굳게 결심하였다. 그때부터 마세오는 거의 매일같이 자기 방에만 들어박혀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 속에 하느님의 친구가 풍성히 받았던 겸손의 덕을 주시도록 단식과 밤샘과 기도로서 하느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몸을 괴롭혔는데 그 덕이 없으면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마세오 형제는 여러 날 동안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숲속에 들어가 성령의 열정 속에 왔다 갔다 하며 눈물과 한숨과 슬픔에 젖어 하느님께 그 천상의 덕을 간청하였다. 하느님은 겸손하게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이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심으로 마세오 형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2번 들려왔다. 마세오 형제, 마세오 형제. 그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목소리임을 깨닫고 내 주여, 내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게 구하는 은혜를 받으면 내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마세오는 내 주여 제 2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또한 내 2눈도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말소리를 그쳤다. 그때 마세오 형제는 그처럼 원하던 겸손의 덕을 얻어 자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팔테로네의 야고보 형제가 어째서 기쁠 때 기쁨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느냐고 물으니 마세오 형제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어떤 한 가지에서 온갖 선을 찾아냈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33장 성녀 글라라가 교황의 명을 받들어 식탁 위의 빵을 축성하자 기적이 일어나서 빵마다 십자가가 새겨진 일. 그리스도 십자가의 경건한 제자요 성 프란치스코의 고귀한 새싹인 성녀 글라라는 너무나 거룩했기에 주교들과 추기경들 그리고 교황님까지도 성녀를 만나 이야기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가끔 성녀를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황께서는 하늘나라와 하느님에 관하여 성녀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성녀 글라라가 있는 수도원에 가셨다. 하느님께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녀는 사람을 시키어 식탁을 준비하고 교황님이 축성하시도록 빵을 차려놓게 하였다.
영적 이야기가 끝나자 성녀는 매우 경건히 무릎을 꿇고 그 식탁에 차려놓은 빵을 축성해 주시도록 교황님께 청했다. 교황께서는 충실한 클라라 자매여, 자매가 자신을 완전히 봉헌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 성호를 그어 이 빵에 직접 축성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성녀 클라라는 교황성아 죄송하옵니다. 만약에 비천한 여인인 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님 앞에서 감히 주제넘게 그런 축성을 한다면 얼마나 엄한 책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교황께서는 거듭 명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순종의 거룩한 공로가 될 것이요. 이 거룩한 순종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빵 위에 십자가 성호를 긋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성하시오. 성녀 글라라는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 성호를 긋고 공손하게 빵을 축성하였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갑자기 모든 빵 하나하나에 십자가의 표가 완연히 새겨졌다. 사람들은 이 빵의 일부분은 먹고 나머지는 기적의 기념으로 보존해 두었다. 이 기적을 보신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 빵을 잡수신 다음 성녀에게 강복을 주시고 떠나셨다. 그때 수녀원에는 성녀 글라라와 마찬가지로 덕과 성령으로 가득 찬 성녀의 어머니인 오르톨라나 자매와 친동생 아네스 자매 그리고 다른 여러 거룩한 자매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34장 프랑스 국왕 성 루이께서 순례자의 옷으로 변장하고 페루지아의 에지디오 형제를 방문함. 프랑스 국왕 성 루이는 세계의 가장 거룩한 성지를 순례하던 중 성 프란치스코의 첫 동료 중에 하나인 에지디오 형제가 성덕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꼭 몸소 찾아가 보려고 에지디오 형제가 머물고 있던 페루지아에 갔다. 가난한 무명의 순례자 차림을 하고 시종도 하나만 데리고 간 성 루이께서는 형제들 수도원에 이르러 문지기한테 자기가 누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에지디오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문지기가 에지디오 형제에게 가서 그를 만나고 싶다는 순례자가 밖에 있다고 말하자 에지디오 형제는 그분이 바로 프랑스 국왕임을 하느님의 계시로서 알고 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서로 전혀 안면도 없는 사이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한 사이나 되듯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경건히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애정과 사랑의 표시로 서로 포옹하고 있을 뿐이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입을 다문 채 그대로 있었다. 성 루이께서는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났고 에지디오 형제는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왕이 떠날 임시에 동료 형제 하나가 왕의 시종에게 에지디오 형제가 그토록 오래 포옹하고 있던 분이 누구냐고 물으니 시종의 말이 그분은 프랑스의 루이 국왕으로서 에지디오 형제를 만나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형제들도 이 말을 듣고 에지디오 형제가 성 루이와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은 것을 아깝게 여겨 그에게 말했다. 에지디오 형제,
그대는 왜 그대를 만나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프랑스에서 오신 저 거룩한 왕께 한마디 말도 없이 신뢰를 저질렀습니까? 에지디오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형제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으니 우리가 끌어안자마자 하느님의 예지의 빛이 내게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에게는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서로의 마음속을 보았으므로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위로를 느꼈던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자기 마음에 느낀 바를 육신의 말로 표현하려고 했다면 사람의 언어는 불완전하여 현의를 똑똑히 나타낼 수 없었으므로 위로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왕은 심령에 놀랄만한 기쁨과 위로를 갖고 여기를 떠나갔다는 것을 잘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35장 중병에 걸린 성녀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날 밤에 기적적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성당으로 운반되어 성모일도에 참여하다. 성녀 클라라는 중병에 걸렸으므로 다른 자매와 함께 성모일도를 바치러 성당에 갈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날 밤 다른 자매들은 모두 아침 기도를 드리러 갔지만 성녀 클라라만은 병석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영혼의 위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클라라 성녀가 이 위안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주께서는 성녀를 기적적으로 성 프란치스코 성당으로 운반하여 밤중 기도와 자정미사에 참여케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성체까지 하고 미사가 끝날 때 예수께서는 다시 성녀를 병석으로 운반하였다.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성모일도가 끝나자 자매들은 성녀 클라라에게 돌아와서 클라라 원장님, 이 거룩한 성탄날 밤에 우리들은 얼마나 깊은 영적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원장님도 같이 가실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고 말했더니 성녀는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사랑하는 자매, 그리고 나의 딸들, 나는 지극히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엄숙하고 거룩한 오늘 밤에 모든 행사에 나도 역시 참내하여 큰 위안을 받았으니까요. 거룩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나는 우리 사부이신 성 프란치스코 성당 미사의 절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귀는 영혼의 귀처럼 그 성당에서 드리는 성무일도와 성가와 올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성체를 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시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36장 성 프란치스코가 레오 형제의 아름답고 이상한 환시를 설명하여 준 일. 언젠가 성 프란치스코는 중병으로 누워있고 레오 형제가 간호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성인 앞에서 기구하고 있던 레오 형제는 탈혼되어 그 영혼이 넓고 물결 센 큰 강가로 인도되어 갔다. 그가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몇몇의 형제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금방 거센 물결이 밀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몇 명은 3분의 1쯤 강을 건너고 두세 명은 강 복판까지 가고 건너편까지 가까이 건너간 이도 있었으나 물결이 거세고 등의 짐이 무거워 결국은 넘어져서 모두가 빠져 죽었다. 레오 형제는 그 광경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하며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보라, 이번에는 아무 짐도 없이 거뜬하게 걸어오는 형제들이 보인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거룩한 가난의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이 강 속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위험도 없이 즉시 건너갔다. 이것을 보고 난 레오 형제는 탈원에서 깨어 본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가 환시를 본 일을 알고 그를 불러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레오 형제가 그때 본 대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니 성 프란치스코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대가 본 것은 사실과 부합됩니다. 그 큰 강은 이 세상이고 그 강에 빠져 죽은 형제들은 자기의 복음적 서원, 특히 지극히 고귀한 가난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요. 무사히 건너간 이들은 땅 위의 것과 육체의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참으로 꼭 필요한 음식과 의복에만 만족하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본받은 형제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순종의 짐과 멍에를 즐겁게 기꺼이 지고 이 세상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쉽게 건너가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37장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큰 존경과 희사물을 바친 한 부유한 귀족 기사를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대로 회개시켜 수도자가 되게 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종 성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밤 늦게 권력 있는 한 귀족을 방문했다. 성인이 집에 들어서자 그 귀족은 성인을 다정히 포옹하고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는 불을 많이 지펴 덮게 한 후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그 귀족은 성인 일행이 천국 낙원의 천사나 되는 듯 온갖 성의를 다해 극진한 대접을 하고 또 묵어가게 했다. 식사 중에도 그는 줄곧 기쁜 낯으로 그들을 시중 들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일행이 식사를 마치자 그 귀족은 사부님께 제 소유물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만약 속옷이나 망토 그 밖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든 사양치 마시고 사십시오. 대금은 제가 모두 치르겠습니다. 사부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무엇이나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풍성히 모았습니다. 이 재산을 제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희사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말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귀족의 고맙고도 너그러운 호의를 보고 그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 돌아가는 길에 동료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저 귀족은 하느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과 가난한 이에게 인정 깊고 친절합니다. 우리 동료감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니 사랑하는 형제 잘 알아두십시오. 자비는 하느님의 한 특성입니다. 그분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태양과 비를 주십니다. 또한 정중한 예의는 애덕의 자매로서 미움을 저버리고 사랑을 보존시켜 줍니다. 나는 저 어진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천상적 덕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우리 동료로 삼고 싶소. 만일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다면 언제 한번 그에게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느님이 그의 마음에 수도 생활의 원의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에게 이를 실천에 옮길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 귀족을 위하여 기도드린 후 며칠 지나 하느님이 이 귀족의 마음에 그 소망을 일게 하셨다. 성인은 동료에게 작은 형제여, 그 인정 있는 사람을 다시 찾아갑시다. 나는 하느님께 한 가지 확신을 두고 있는데 그가 재물에 대해 지닌 그 관대성으로 우리 동료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도 바치리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예언했다. 일행은 그곳으로 갔다. 집 근처에 다다라 성 프란치스코는 동료를 향해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을 보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순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저 귀중한 보물을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청하고 싶습니다. 고 말한 다음 그 귀족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섭리였기에 그 귀족은 무심코 여기저기를 바라보다가 성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란한 광채에 쌓여 성인이 기도하는 동안 줄곧 성인 앞에 서 계셨다. 그 귀족은 성 프란치스코의 몸이 땅에서 들어올려져 꽤 오랫동안 있는 것도 보았다. 이 모든 일을 분명히 바라본 귀족은 하느님께 감도를 받아 세속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즉시 자기 저택을 뛰쳐나와 성령의 열정 속에 성 프란치스코 앞으로 달려갔다. 아직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성인 앞에 이르자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입회시켜 주시어 함께 보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그리고 경건히 청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보고 또한 이 귀족이 자원하여 열심히 간청하는 것을 보자 마음속에 기쁨이 벅차올라 열렬히 그를 입맞추고 자신의 군단에 이 기사를 더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이 귀족은 성 프란치스코에게 사부님, 제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보십시오. 저는 사부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고 현세의 재물을 모두 버리고 사부님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열이 있는 포부를 말했다. 과연 그는 약속한 바를 실행하여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대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해 준 다음 수도원에 들어와 엄한 보석과 거룩한 생활과 깨끗한 성품 속에 살았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